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루 동안 진행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의 규례와 무교절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장 21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곧바로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을 신속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모세는 장로들에게 명하여 모든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찍어서 집집마다 문틀의 위쪽과 좌우에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날 밤 이스라엘의 이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날 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집마다 바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모세는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25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예식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 후에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손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하는 이 유월절 예식을 보고 이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희들에게 물어올 때 너희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가정들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의 위와 좌우에 바르라고 하셨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월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명령한 대로 유월절 예식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날 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집들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바로는 그날 밤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육축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면서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33절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죽게 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기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바로 그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곳을 나와서 무교절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죽을 준비된 천이 아닌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 모든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곧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때 그들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날 모든 채비를 다 마치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맞이할 구원은 애굽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든 방식과 습관까지도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전의 삶과 이전의 습관을 반복하고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과 구원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 같은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는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전의 죄악된 행실과 잘못된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회개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절기나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에 실패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비싼 학비 잘 내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시켜주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부모의 역할을 잘한 것으로 또 다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준다 한들
신앙 전수에 실패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재앙만 내리셔도 애굽의 왕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들의 장자까지도 죽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엄하고 잔인하게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난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떼어내서 나일강가에 던져서 잔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간신히 건진받은 자였습니다. 힘있는 애굽 사람들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가혹하고 이 잔인한 행동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약자들을 신원하시면서 보응하시는 또 원수를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회개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도록 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불쌍한 사람을 함부로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장 16절에서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이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오히려 가난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우리가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말과 그 교만한 행동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이익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또 그 선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께 하듯이 긍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